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신기대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때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고 뭐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또 시편 116편에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신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참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길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 여자가 안 오려고 할 때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생각에는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그분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주니까 그분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자고, 기도드리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래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애정원에 가서 갔다 오고부터는 그 마음에 그분이 애정원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골에 너무 외롭게 혼자 있으니 정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같은 친구가 있고 그런 곳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소원이 또 한 가지 더 생겨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있는 재산과 그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제 애조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애조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조금밖에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거의 성한 사람 같은 여자분이 거기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가져간 돈으로 소도 사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전화가 올 때마다 오라는 건데 우리가 참 가보질 못하고 결국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못 만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구경 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못 갔으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꼭 그분을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로 한 그분의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분에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까지 완전히 확신하면서 인생을 마치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우리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이 그리워집니다. 너무 단순한 믿음, 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과 삶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저도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년동에서 2년이 채 안 되기 활동을 했는데, 동리도 작지만은 갈 집이 없을 정도로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을 하고 해서 거의 한 집에 하나씩 다 나와. 그리고 아이들이 전혀 없던 교회에 아이들이 꽉 찼어요. 막 떠들고 교회가 야단났죠. 그래서 어느 집에 우리 안식일 교인 없는 집이 없이 이제 다 오고 애든 어르든 하나씩 와요. 그래서 12명이 그때 침례를 받았는데 참 그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다 책임자가 되고 안교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가서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거의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충성한 작은 그릇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침례는 안 받았지만 제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그 모단에서 계셨는데 그 집에 방문을 갔더니 중학생 외손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래 반갑다고 학생이 어디서 왔나 어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가느냐 이래 물었더니 이 학생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 할아버지가 다니는 이 안식일 교회 가느냐 아니요 나는 장로교회 가요. 그래 그럼 내가 성경 이야기 좀 같이 할 수 있겠나 하더니 아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그 집에 있는 걸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요즘 우리 아빠 엄마와 이야기하듯이 직접 아담 해와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인간은 완전히 참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 잊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40명의 기자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고 해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쓰지 않고 1500년 내지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한 자리에서 같이 앉아 쓴 것이 아니고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기자들 그 형편 보면 농부, 어부, 목자, 의사, 별별 왕도 있고 다 여러 분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치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돌보시는 내용이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만나실 수가 없어서 편지를 자주 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그 학생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될 때 내가 그랬어요. 기왕이면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이 안식일 교회는 정말 진리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피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찾아서 내가 직접 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학생은 너무나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찾아드려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리고 지금은 율법을 파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낼 때 하는 말이 율법이 폐했다고 할까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폐했다고 하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그 표상으로 양잡아 제사 지내는 그 법이 폐했다는 거지
십계명인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알았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는 우리 여기 있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지만 그때부터 안식일 교회에 잘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아는 대로 그에게 일러주었는데 이 젊은 학생, 어린 학생, 사실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지는 못해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 학생 만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팔같이 말씀을 많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농사 일을 한다든가 또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떠올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유튜브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하시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요, 씨를 갖다 심을 때는요 요만한 거 작은 거 심어요. 근데 그 나무가 크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옥수수 같은 건 한 개 심으면 키가 내 키보다 훨씬 더 큰데 그렇게 큰 알이 달린 송이가 2송이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씨를 심으면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수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이 복음은 씨가 맺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그날을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